6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 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말,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산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신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찢으며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떠나 살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복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주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수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 살며 영생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전쟁으로 막아주시고 아버지, 크고 작은 재난들,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들 저희 대한민국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위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온 천하가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철저히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들 아버지 온 천하가 보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에 그 어떤 일도 다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중대한 시대입니다.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이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그것은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쳐다보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모래 위에 죽네. 우리 주 오셔서 지은 삶을 줄게. 세운 너 따라서 영영상 벌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이 여호수아 8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의 집안을 진멸시켜 버리지요. 여호수아 8장에 와서는 이 아이성 전투에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29절 말씀에서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 8장 30절에 와서는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 다시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그들에게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위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좌에는 무엇입니까? 그리심산, 우에는 절반은 에발산에 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산과 산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인가 제단을 쌓고 언약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고려인들 앞에서 맹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한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모세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무엇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라는 것을 모아놓고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당부의 말을 하죠. 근데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에발산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12지파 중 6지파는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5지파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4절부터 28장 68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은 북쪽에 있고 그레심산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골짜기에 세겜이 있습니다. 이 세겜은 성경에서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에서 제단을 놓고 한쪽에는 6지파, 한쪽으로는 에발산과 그레심산의 남쪽과 북쪽으로 6지파씩 서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또한 제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신명기 11장 29절로 30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8장 30절로 35절 말씀을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데 세겜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래상수리 나무라는 구절이 이 창세기에 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4절, 6절,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우르라는 곳에 하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원래 우르에 살다가 하란에 옮겨갔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모래상수리 나무가 나오죠. 거기가 어디니까 세겜 땅입니다. 한쪽은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죠. 그에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 이 땅을 주례라 하는 그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처음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이 유서 깊은 곳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처음 들어간 곳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곳은 상당히 유서 깊은 곳이지요. 이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로 30절에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있다고 합니다. 세겜 땅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과 북쪽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은 세겜 땅이었고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언약을 성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서 이 8장 30절로 35절 말씀에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한 그 세겜 땅에 와서 자신들의 연약함에도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너무나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되었고 방랑을 하게 됐죠. 떠돌게 되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장정 약 60만 명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세대가 지나고 그 세대들이 다 죽고 한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여호수아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7장에서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는데 아간과 그의 집을 진멸한 후에 다시 여호수아 8장 1절로 29절에서 아이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임을 잊지 않기 위해 온 백성들이 함께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 그 세겜 땅에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언약 갱신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모세가 신명기 11장 26절로 22절, 27장부터 28장까지 말씀에서 명령한 대로 세겜을 중심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돌들에 기록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낭독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가 11장과 신명기 11장과 27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세가 당부를 하죠. 모압 평지에서 너희들이 요단강에 가면 그 세겜 땅에 가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언약 갱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행한 것이지요.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한 달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1세대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것의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 그게 날개 달린 천사들이지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이 언약들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다시 무엇입니까?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언약 공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입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을 갱신한다 할 때 이 갱신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던 계약이 그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도 존속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을 계약을 할 때 임대 계약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보통 2년, 3년간 뭐 월세 얼마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하겠다고 계약을 하죠. 근데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갱신의 뜻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출애굽한 후에 40년이 지나고 모압 땅에서 무엇입니까? 모세가 너희들이 요단강을 지나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출애굽을 한 세대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세대가 60만 명의 장정들이 40년간 방랑을 하면서 한 세대가 죽어갔죠. 그러면서 새로운 언약을, 그 기존 언약을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행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그로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1세대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당부대로 출애굽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1세대로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대로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넜지만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죠. 근데 여호수아 이 7장에서 아간의 범죄로 무엇입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을 합니다. 아간과 그의 집을 진멸시키고 여호수아 8장에 와서 아이성을 전투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 승리했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에게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8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장 32절에서 이스라엘은 주님이 모세를 통해 신명기 28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명령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바위를 제단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한 번에 모두 태워 갈라서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한 번에 홀라당 태워버립니다. 한꺼번에. 그래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드리는 자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짐한 것입니다. 화목제는 화목제로 드리는 자와 이 제사장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언약을 범하며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죄인으로 지목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진멸시켜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고 아이성을 정복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계속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언약갱신을 통해 한 번 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순종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성 정복 후에 이 언약 갱신을 통해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에게 끼친 영향을 말끔히 씻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겠다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8장 34절과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인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온 회중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두 차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 중에서 특별히 축복과 저주가 강조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를 강조하는 신명기 27장과 28장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축복과 저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임박한 삶의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에 중점을 둔 율법 낭독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복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복된 삶을 살려거든 순종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의 삶을 살려거든 불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와의 함께한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누구인지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손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상속한다는 것은, 땅을 성취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상속자를 임을 구약의 이 신약에 나오는 천국의 상속자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성 전투에 승리했지만 아간의 범죄로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갱신을 통해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청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 땅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언약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명령한 것인데 이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그곳에 들어와 정착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참으로 유서 깊은 곳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지나서, 그로부터 400여 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다시 한번 모세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연약함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을 그곳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성취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언약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과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찬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최병영 집사님, 김혜승 문사님, 고현희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성별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간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